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어제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에 따라 우리 이제부터는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저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즉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시작이 되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시죠. 당시 회당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낭독하셨을 것이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뭇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명령하심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이 일로 사람들은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하여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라서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나갔었던 것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라서, 그리고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권위 있는 명령에 순종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죠. 이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 권위 있는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권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 명령의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자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귀신마저 순종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지만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주님의 권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권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반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회개를 하거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러한 반응도 없었죠. 그들은 그저 놀라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위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여도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명령을 듣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공예배를 통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을 듣고 있죠. 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권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지요. 이 권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식상해져서 아무런 감동 없이 흘러가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동과 감격과 때론 놀라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의 마땅한 반응은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죄인됨의 고백과 회개가 터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 삶의 결단과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휘, 즉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분의 권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삼위일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